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읽은 민수기 16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시간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곧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인 것을 기억하며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결단케 하셔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힘든 일을 만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줍니까? 안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벌써 명칭부터가 남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인데, 그래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며칠 전이지요. 서울대 미대 대학원생이 수업 중에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지요. 어려서 유학을 하고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수와 또 동기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컴퓨터 안에서 확인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일로 알게 된 4명의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저녁 7시가 되도록 아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요. 사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내 주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나를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당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바란 광야에서 만난 모든 시험, 그런 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격 없는 사람이 영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고라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통해서 천국 질서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마침 모세의 제안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휘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시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문 앞에 임한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반역하고 있는 이 고라와 회중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데 그 백성을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곧 이어 모든 회중을 그 자리에서 졸지에 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고라의 역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력한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질서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고라는 세상 질서로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유능하고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휘관들, 즉 이스라엘 총회가 인정했던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모두 고라의 편에 서서 모세를 대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천국 질서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고라와 그 백성을 갑자기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회중으로부터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회중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즉시로 나타났지요.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동조하지 아니했던 회중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움직였고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통해서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자신의 판단이 옳지 못해서 바꾸는 것처럼 그 뜻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보면 하나님의 근엄하신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여서 그 명령을 바꾸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쉽게 바꾸실 만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의 무리를 향한 중보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향하여 행하셨던 중보 사역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여 순식간에 멸망할 온 무리를 생명을 구했듯 죄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엘리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중보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신성과 연약한 인간의 속성,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중보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받아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자신께서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절망의 인간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해결되어지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라도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만큼의 그릇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할 때에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가기 싫어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그렇게 나를 보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가기 싫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너무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성상 그는 남을 위해서 중보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은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험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산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고 믿음의 어머니 요굼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다시 구출되어서 바로의 궁중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노년에 부르던 노래 중에 중보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했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중보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 또한 그런 중보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중보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중보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를 살리고 세우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누군가를 중보하지 못하고 도리어 모함하고 의도적으로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삶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제가 내린 성도의 삶 중에서 소중한 한 단어를 꺼내본다면 배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려. 배려는 어떤 삶입니까? 양보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삶에서 이 배려가 몸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인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삶, 내가 먼저라는 인식, 내가 손해보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남의 말 들어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려는 뭡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배려는 뭡니까? 이해해주는 겁니다. 배려는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한 삶입니다. 바로 중보자의 삶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중보의 사역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생을 결단하는 삶,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조카 롯과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조카에게 모든 것을 배려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져서 그 종들이 다툼이 있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누어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랫사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배려지요. 그 배려의 결과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배려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에 오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그를 찾는다고 할 때에 선대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찾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는 지면 상대의 모든 일족을 다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혹이라도 일어날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자격 없는 그에게 아비인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를 왕자의 위치로 승격시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이 일은 이후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은 배려로 나타납니다. 나를 희생하며 남을 세워주는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장한 신앙인이죠. 전혀 남을 배려함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족이 될 때까지 고집을 땡깡을 부립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배려의 삶, 중보의 삶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보자, 다르게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가 있는 어디에도 행복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남을 배려하는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잃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녹아져야 합니다. 자신이 녹아져야 짠 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 사는 삶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과연 나는 죽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사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못 참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죽어도 싫어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 비록 자신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살리는 이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를 본받아 중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 성도는 중보자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피스메이커, 그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작은 예수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사람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대신 보내주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기도하라 소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만큼 응답받지 못하는 것 있을 테니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일 것이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어야 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중보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기 힘든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누가 그들을 일으켜주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중보하며 살아야 될 그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의 무릎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그들이 살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한 자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빠져가는 그들 모두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랑의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쉬고 있다면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심정인 줄로 아시고 다시 한번 중보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중보를 우리가 봅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중보하며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중보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중보하는 일에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는 일에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배려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인색해 있지는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힘든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었기에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하는 자들이 아우성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